찬송합시다. 찬송가 278장.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12번째 날 아침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주목하여 통독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그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이야기에 우리가 이끌려 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12번째 메시지. 자, 통독을 하기 전에 먼저 잠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제목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다. 자,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를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자, 이거 모세의 말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신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자,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군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정말 놀랍군요. 이러면서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선교다 이렇게 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죠. 남편과 아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죠. 자, 그리고 그들 소유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에게 신실하셨는가? 당연하죠. 이제 그들 앞에는 엄청난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이 엄청난 기회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당신들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군요. 당신들은 정말 슬기로운 백성이군요. 그렇다면 당신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주변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선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잘 선용했을까요? 자,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소명이 무엇일까? 보면 그들은 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정치, 경제, 농업, 가정, 종교 등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것. 이것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것.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애굽이 있었고 사해 남쪽에 에돔, 그다음에 사해 오른쪽 모압, 그리고 여기 암몬, 여기 아모리, 그리고 이 위쪽에 두로, 시돈, 위쪽에 아람, 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 틈에 이스라엘이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 즉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전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선교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농경사회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야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인데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이죠. 이 유목민하고 이 농경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일곱 족속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이 농경사회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려면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 보였죠. 그중에 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첫 번째,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 집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그리고 그 땅의 뭐 기후라든지 또 그 땅의 문화라든지 그 땅의 여러 민족과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배워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뭐 수없이 많지만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이 저자가 들었는데 자 출애굽기 23장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며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것이지 본을 받지는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본이 되면 되었지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지는 말아라. 그들의 신상을 다 부숴라. 그리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돌기둥을 깨뜨려라.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먹을 것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질병이 없이 살도록 하겠다.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조건이 있죠. 주 너의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라든지 그들의 법을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 가나안의 생활 양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휩쓸렸습니다. 이걸 동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나안화 되어버렸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을 깨뜨리는 악행이었습니다. 자,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자,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 있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말로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죠. 근데 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계명을 그들이 깨뜨렸습니다. 이건 신의 산 언약을 깨뜨리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시대 암흑기. 이것이 하나님의 대응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이 오경의 결론이 뭡니까? 신명기죠. 신명기가 오경의 결론이거든요.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자, 모세오경의 결론처럼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주가 훨씬 많아요. 이 복에 대한 약속보다 이 저주에 대한 심판의 계명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 저주, 심판의 이 엄정한 말씀 중에 사사시대가 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깨뜨리고 악행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사사시대를 허락하시는 이 암흑기, 이 심판을 내리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 특히 사사기 2장을 보면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건 이스라엘의 전매 특허예요. 못 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세우시죠. 여기 군사적 구원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사사가 일어나서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면 이 평화를 어떻게 해요? 다시 악용하죠. 그럼 다시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어때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되는가. 자, 보십시오.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상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악순환은 반복되면서 상승할 수가 없죠. 죄의 기운이 상승한다. 뭐 이건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겠지만 악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런 상황은 오겠죠.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형편은 점점 처박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듯이 이렇게 쭉 처박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첫 사사 온니엘부터 사사기의 마지막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사사 몇 명만 여기다가 썼는데 여기 온니엘, 드보라, 에훗 이들이 이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고 정말 구원이 필요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때 하나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셔요. 그런데 요 입다와 기도원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짜증을 내십니다. 왜 나한테 그래?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신들에게 가. 왜 나를 찾고 난리야? 하나님이 이렇게 짜증을 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삼손의 시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어때요? 이때는 부르짖기라도 하죠. 근데 삼손의 시대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것처럼 끔찍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비극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통독하려고 합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가 있었는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악한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거의 양아치. 그때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패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꾀를 내죠. 법궤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는 좀 빼앗기죠.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날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아직 산딸이 되지 않았는데 조산을 하죠.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죽죠. 이가봇,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 말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사기 읽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후렴구가 등장하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영원하신 왕이 살아계셨는데 그 왕을 그냥 없는 존재로 치부해 버린 거죠. 하나님 없다 하면서 산 거죠. 왕이 없었다. 이건 당시 사람들의 그런 악행의 원인을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그들의 암흑의 원인을 이렇게 폭로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고 진정하신 왕을 없다 하고 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저마다 자기 뜻대로 산 결과 이스라엘의 이 300년간의 암흑기가 도래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통독할 부분을 잠시 개관해 드렸고, 이제 사사기 2장과 사무엘상 4장을 함께 읽을 텐데, 윤국진 집사님의 낭독을 들으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한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빼앗긴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어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아멘.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와 또 사사시대 말기에 이 사무엘이 나기 전 그리고 사무엘이 났을 때 그 마지막 그 새벽 같은 그 지륵 같은 영적인 그 어둠의 시대, 언약궤를 뺏기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처참하게 무너진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잠시 통독해 보았는데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주소서. 두 번째, 30일의 성경 통독을 통해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세 번째,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 되소서 기도하고요. 오늘의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세 번역으로 보면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자, 사사시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치부했습니까?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없는 분.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 삼손의 시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 죽어버렸죠.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 날마다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12번째 날 아침 7시 우리 모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대주제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말씀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있도록 주님 기도의 여정 하나님 아시아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야기를 주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된 이야기를 따라 주님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에서나 한세계 공동체로 서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주님 성장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복경의 중심이신 것처럼 내 삶의 중심에 오늘도 가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해주시고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오직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그들 가운데 끔찍한 사사시대가 도래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 심령에 더욱 선명하게 새겨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에 매여 오늘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그 복음에 이끌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까지 사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